우리가 저번 시간에요, 시딤에서 음행 사건이 일어나서 큰 심판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시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구 조사를 시행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 악행을 청산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구 땅을 이제 분배하는 명령도 내리시는데 우리가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것이 곧 결과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곧 결과인데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인구 조사가 끝난 이후에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 슬로브앗이 받을 기업을 자신들에게 상속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오는 그 내용이 담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남기고 죽은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몫으로 분배될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장면인데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을 보면요, 인구 조사를 할 때 첫 번째 인구 조사의 기준이 뭐였죠?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였어요. 그 계수가 다 끝난 이후에 그 각 지파 가문의 숫자대로 땅을 분배하는 것이 기본 기준이에요. 물론 제비뽑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주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에 다 이렇게 진행이 됐을 텐데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이후에 그 숫자대로 땅을 분배해 주는데 거기에 조건이 뭐예요? 남자예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이것이 기본 땅의 분배법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 사회의 전통적 관습에 따라서 딸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까운 친척에게 주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기본 관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한 가문이, 지파는 아니고 한 가문이 존속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사라지는, 없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자손이 단절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때냐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삭제되고 공동체에서 그 가문이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전례 없이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좀 중요합니다. 자, 1절을 좀 한번 보실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자, 여기 보시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계보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주요한 인물을 소개할 때면 어떻게 했었냐면 가문을 누구의 아들, 누구의 증손, 누구의 손자 뭐 이러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열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역사적 실제성을 강조했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주요 인물을 드러내는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누구의 이름을 드러낼 때는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어디 사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하는 것이 정식 이름이었어요. 그냥 이름만 부르면 그냥 사실은 대충 부르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뭐 시몬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디 출신,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해야 사실 정확한 그 사람의 이름이 되는 것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슬로봇의 딸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 이 슬로봇의 딸들은 어떤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실제성을 띠고 있는 실존 인물이었음을 지금 강조하며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 안에는 또 어떤 그 그림도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한 가문도 연약해 보이는 어떠한 가문도 아무 의미 없이 버리거나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지 않고 하나의 섭리 가운데 아무리 작아 보이는 가문도 다 지켜내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사실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간사님 찬양할 때도 사람이 꽃은 아니지만 아름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사람이 볼 때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가문이라도 그 가문을 그 사람을 쉽게 우습게 함부로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3개월밖에 못 삽니다라고 하면서 침상에서 수십 년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보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됨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선을 자꾸 못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도 하나님은요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 소자가 그냥 어린애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게 여기던 당시에는 가장 비천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나그네, 두 번째 과부, 세 번째 아이. 특히 남편 없는 과부나 부모 없는 아이는요 법적으로도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가장 비천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여인이라도 그러한 고아라도 그러한 나그네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미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2절 보실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자, 이 말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회막문으로 나와서 모세와 또 재판관들과 제사장들과 엘르아살 또 지휘관들, 말하자면 재판관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회막은요 재판이 일어나는 장소요 어떤 집회가 일어나는 장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슬로보스 딸들이 회막 앞으로 나와서 이 모세와 함께 다른 재판관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의 어떤 관례로는 있을 수 없는 일, 말하자면 딸로서 아버지의 기업을 요청하는 이런 관례가 없던 일들을 정식으로 재판에 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받기 위해서 용기 있게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식 소송을 하고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며 나와서 이제 어떤 말을 하느냐?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자, 먼저 드러내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그들의 그 딸들의 아버지는 출애굽 1세대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지금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물론 모세도 일단 빠지겠네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얘기는 출애굽 1세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전에서 일어났던 고라의 반역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할까? 대부분의 견해는 이겁니다.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배반하여 반역죄를 일으킨 가문에 한해서는 기업권이나 모든 상속권을 몰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 후손들에게
상속권을 빼앗았던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은 기업의 상속권을 몰수당할 만큼의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은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배역한 일을 하거나 기업을 몰수당할 만큼의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3절 끝에 자기 죄로 죽고 아들이 없나이다. 자기 죄로는 죽었지만 아들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죄로 죽었다는 것이 무슨 죄를 말하느냐,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내놓는 견해는 뭐냐면 1차적으로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된 그 죄, 전반적인 죄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죄인으로서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그 죄,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로는 죽었으나 하나님을 배역하여 죽은 인물은 아닙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 슬로버스 딸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참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이 모습이 없어서 좋아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질렀던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이 했던 죄를 자꾸 누구한테 돌려요? 모세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습관이 참 많았어요. 이 부분을 뭐 꼭 그렇게 비교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들이 아버지의 죄를 이야기할 때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 죄의 모습을 누구한테 돌리고 사람에게 돌리거나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조금은 다듬어진 모습이 아닌가, 나중에 변할지언정 그런 모습이 있어서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지켜가야 될 중요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 자기 잘못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나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여기는 분명히 말해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은 뭐예요?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받을 기업을 다른 사람의 주므로 우리 가문에 주지 않는다면 우리 가문은 저주받은 가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문이 굳이 그렇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거꾸로 보면 이 얘기는 딸들이라도 아버지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여러분 역대상을 한번 가보시죠. 구약성경 역대상 2장. 역대상 2장 34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장 34절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34절부터 36절까지 찾으신 분들 시작.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그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자, 여기 보시면 딸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없이 딸만 낳고 죽었어요. 그때 그 딸에게 종을 주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말하자면 손자가 할아버지의 기업을 어떻게 해요? 이어가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이것이 한 예예요. 딸도 그 가문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나와요. 에스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 좀 더 많이 뒤로 가보면 에스라 2장 61절을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61절
에스라 2장 61절. 찾으신 분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자, 여기 보시면 사위가 이제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기도 하지요. 이렇게 이제 변화됐었는데, 이렇게 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가문을 이어갈 때 사실은 문제점이 하나 생겨요. 저를 봐보세요. 무슨 문제점이 생기게 되냐면, 딸들이 뭐 아들을 통해서 가문을 잇든 사위를 통해서 가문을 잇든 누군가와 결혼을 할 때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아니면 그냥 결혼을 하지 않고 그 기업을 이어가면 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땅은 원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사람 게 아니에요. 어떤 지파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맡겨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딸이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받고 나서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면 이 땅이 누구 지파께 돼야 돼요? 애매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면 희년제도가 생겨납니다. 희년에는 땅을 누구에게 돌려줘요? 원주인에게 돌려줘요. 그래서 희년제도의 필요성이 여기서 하나 생기고, 그 이후에 민수기 36장에 가보면 어떤 조건이 생기냐면, 아들이 없이 딸만 남기고 죽은 가문에서 딸이 기업을 상속받을 때는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가지 않는 것을 약속하고 전제하고 기업을 줘요. 그러니까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을 약속을 받고, 그리고 나서 땅을 기업으로 주는 또 이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이런 딸에게 기업을 주는 것은 당시 관례에는 어긋났으나, 그 이후에 이 슬로버스 딸들부터 그 일이 생겨나는데, 지금 이 요구를 받고 있는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냐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이 5절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오시죠. 27장 5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렇게 모세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서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슬로봇의 딸들의 주장이 옳다 하면서 그 딸들에게 상속해 주라 하면서 앞으로는 땅을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기업으로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6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슬로봇 딸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하고 상속해 주라고 하셨고, 8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의 땅이 어떤 순서로 상속돼야 하는지 그 순위를 정해주시는데, 아들이 없을 때는 딸에게 주어라, 딸도 없을 때는 그의 형제에게 주어라, 그러나 그 아버지의 형제 또 아버지의 형제까지도 없을 때는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 이러면서 이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의 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민하게 될 것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그 초입에 인구 조사를 하고 땅 분배 명령을 하고, 아직 분배되진 않았지만 하고 나서 왜 굳이 이 내용을 기록해 놨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기록해 놨을까? 하나님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의 문제인데, 종종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슬로봇의 딸들의 그 용기, 지혜롭고 용기 있는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딸들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응답하실 겁니다. 이러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과연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은 이 슬로봇의 딸들처럼 간절하게 기도해라, 다 응답해 주겠다, 이 내용일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민수기 흘러가는 내용도 그런 내용이었고, 슬로버스 딸들의 간청도 간청했기 때문에 들어주신 내용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슬로버스의 딸들의 간청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간청이 아니었어요. 올바른 기도, 정당한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의 어떤 원한을 갚아달라고 나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법을 모를까요? 압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과 뇌물수수도 하고 뭐 이래서 자기 배를 불리는 불의한 재판장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재판장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나와서 첫날 간청해봤자 안 들어줘, 둘째 날도 안 들어줘, 셋째 날도 안 들어주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넷째 날도 찾아가는 거죠. 안 들어주니까 다음날 또 찾아가는 거죠. 한 달이 됐는지 5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계속 찾아갔더니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뭐 했다? 들어줬다. 이때도 똑같이 잘못된 교훈이 나와요. 이 과부처럼 간절히 하면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나님도 안 들어주겠느냐, 이 교훈을 자꾸 이렇게 간단 말이죠. 과거의 불의한 재판장의 내용도 그 교훈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그 재판장이 요구했던 요구 내용은 정당해요, 안 정당해요? 정당해요. 재판장이 이 재판을 해야만 하는 정당한 요구라고요. 정당한 요구를 하면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앞에 정당한 기도를 올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겠느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어떤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준이 뭐냐? 자기 욕심에 찬 기도,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듯이 아니라는 거죠.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하기 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연결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중언부언, 목적을 상실하고 막 비몽사몽간에 막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고 막 이런 기도가 중언부언입니까? 아니요. 거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신관념은요, 사람의 간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 신들에게 자기의 어떠한 간절한 요구를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눈을 돌리게 만들어야 돼요. 이방 신이, 자기들의 신이. 눈을 돌리려면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간구하고 싶은 내용을 수천 번이고 수만 번이고 계속 뭐예요? 반복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몸을 자해하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습니다 하면서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신을. 그렇게 해서 밤이 새도록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고 몸을 자해하고 하면서 이제 정신이 몽롱해지는 순간까지 가야 비로소 그 신이 아이고 알았다 하고 응답해주는 이런 신적 관념이 이방신의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은 뭐냐면 신의 응답을 받기 위해 똑같은 기도를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묵주 돌리어서 한 번 기도, 두 번 기도, 세 번 기도,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면, 그러니까 너희는 그딴 식으로 기도하지 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면서, 주기도문의 첫 단어가 뭡니까? 첫 단어 하늘에 계신? 아니요, 그건 우리나라 번역해서 그렇게 된 거고, 헬라어 원문은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이 순서로 갑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너희들의 모든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이거죠. 너희들이 아버지가 안 들어줄까봐 막 수천 번 반복해서 막 요구해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준비하시는 아버지다 이거예요, 아버지다.
근데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를 놓치니까 안 주면 원망스럽고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떼쓰고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줘도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고 네 기대보다 빨리 주실 때도 이유가 있고 더디 주실 때도 이유가 있고. 왜?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에게 너에게 정당한 기도를 한다면 뭐예요? 들어준다 이거죠. 아이가 칼을 달라 하면 안 주는 게 아버지의 당연한 거고, 아들이 배고파요 호빵 사주세요. 어느 아빠가 호빵 안 사주겠냐는 거예요. 아이 때 호빵 사달라는 건 뭐예요? 정당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칼 달라고 하지 말고 호빵 사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들어주셔요. 근데 우리는 호빵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칼을 달라, 망치 달라 뭐 이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첫 번째 기준은 그겁니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이방신처럼 하나님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이방신처럼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잘 뜯어보세요. 정말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을 아니면 이방신처럼 내가 달라는 것 주시는 그러한 대상으로 여기는지. 그래서 오늘 슬로보와 딸들의 간청이 필요한 겁니다. 정당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분별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기도가 정당한가? 정당한가? 이걸 살펴야죠. 이 싸움이 물론 만만치 않지만 성도라면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에 딱 들어가고 나서 이 정당한 기도를 사실은 계속 놓쳐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에게 더 기대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대지 않았어요. 왜? 우상에게 기대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좋거든요. 더 현실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지 않고 내 현실적으로 정말 체감적으로 더 만족함을 주는 우상에게 더 바짝 기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슬로보스 딸들의 간청은 여러분 용기를 내어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슬로봇의 딸들의 간청을 인정하셨지만 그걸 칭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왜 칭찬이란 말을 썼냐면 슬로봇의 딸들의 간청 때문에 그 재산 상속의 복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사람을 위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을 만들어 가시지만 그 모든 일을 사람을 위하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기준.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성취하기 위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기준이 돼요.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간청해야 될지 그런 분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법이 개정될 때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속법이 다시 개정된 것은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바르게 세워가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개정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정복과 정착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과 정착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을 기준으로 정복해야 되고 정착되어져야 되고 거기서 모든 법이 앞으로 세워질 때 그것을 기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모든 운영과 공동체의 모든 관계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을 중심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합리적이어야 하죠. 그러나 합리적이어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러나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보다 더 앞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합리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민주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이것이 깨지면 교회는 합리적으로만 돌아가게 만들고 민주적이게만 돌아가게 만들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져서 교회가 산으로 갈 때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벌어야 합니다. 결혼도 해야 합니다. 취직도 해야 합니다. 승진도 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도 가야 하고 노후도 대비해야 됩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맞습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서까지 매달려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붙잡으십시오. 성도다운 삶을 버리면서까지 그것에 매달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를 세우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을 다시 세워 가십시다. 우리는 어찌 보면 가나안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재능들을 발휘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애쓰며 하나님은 놓치면서까지 그것을 매달리지 않기 위해서 더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애쓰시고 힘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